예, 우리 시간이 되었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묵도하시며 우리 성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영광이 계시되어진 오늘 이 성탄절,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 가운데 깊이 깨달아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탄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115장, 통합 찬송가도 똑같습니다. 통합 찬송가도 115장입니다. 기쁘다 그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다 와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12장입니다. 통합 찬송가도 112장입니다.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구흠산 줄령 넘느라 온몸이고 나나 이제야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이 드리며 시여라. 예 선지에 연홍하여 베들렘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나와 다 봐도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상유 부교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암흑과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에 너무나도 반짝이는 별빛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에 빠져 사는 저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가장 낮은 자에서 왕 중의 왕이 되신 예수님, 주님의 탄생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절망과 불안에 빠져 사는 저희에게 또 한 번 희망의 빛으로 오시는 오늘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12월부터 시작된 이 전염병에서도 이렇게 저희 교회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올 성탄절 예배는 작년 성탄절 예배와 많이 다른 모습으로 드립니다. 교회가 모이는 예배가 아닌 흩어져 전심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이오니 저희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니 후회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욕심과 탐욕은 나눔과 섬김으로 과거에 썩고 자만하는 믿음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역사하실 주님을 믿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사관님의 입술을 통하여 무지한 저희 마음에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차에서 학생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근유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 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그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장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의 찬송을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유스그룹과 주일 학생들의 특순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미주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송수연 학생의 클라리넷 연주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먼저 수연이 거 먼저 해주세요. 뭔지 이게 떴지? 나오고 있나요? 안 나오고 있나요? 예, 수연이 거 지금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아직 안 나옵니다. 잠깐만요.
예, 우리 이 유스 그룹은 진짜 뭐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찬양이면 찬양, 악기면 악기, 뭐 또 얼굴이면 얼굴, 뭐 모든 것이 정말 다 탁월한 우리 유스 그룹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송 학생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이제 이어서 우리 교회의 귀염둥이들의 특순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날 엄마 들어봐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대요 예 예수님이 오셨대요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헤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헤이 할머니도 예 할아버지도 예 모두 모여라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다 같이 랄랄라랄라 차차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날 아빠 들어봐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대요 예 예수님이 오셨대요 오늘은 기쁨 가득한 날 헤이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 헤이 친구들도 예 동생들도 예 모두 모여라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날 성탄절 차차 성탄절 차차 다 같이 랄랄라랄라 차차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날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오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쁜 성탄날 우리 유스그룹과 주일 학생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올려드린 이 특별 순서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이 아이들이 또 더욱더 주님의 손길 아래에서 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 사람의 음성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만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대언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음속을 잠시 해제하고 우리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함께 좀 인사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새해 하세요. 크리스마스. Love you. 예, 뭐 이렇게 정말 오늘 많은 분들이 다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이 기쁜 성탄날 함께 모여서 우리가 같이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우리가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성탄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기쁨으로 이 성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어때 크리스마스 이브는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가 평소 같으면 뭐 시내에 나가서 뭐
이렇게 성탄출이나 이런 것도 보면서 이 성탄 축제를 이렇게 또 즐길 수 있었을 텐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마 그런 시간을 가지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간들일 때 크리스마스의 어떤 이 시즌을 우리가 좀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크리스마스를 잘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잘 보내는 방법은 크리스마스의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성탄절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에 그 감사를 올려 드리면서 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 성탄 시즌을 잘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성탄절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그 메시지가 깊이 전달되어지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예루살렘에 그 호적조사를 위하여서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자, 구약 성경에 예언한 대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난다라는 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이렇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자, 요즘처럼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좀 많은 기쁨의 소식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가장 기쁨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들은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가정적으로는 예원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했다라는 거. 참 진짜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했던 아이가 이 고등학교에 들어갔다는 그 자체만으로 참 신기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예원이가 고등학교 들어갔다라는 거, 예서 에라가 학교에서 이렇게 잘 적응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소식이 들려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기뻤고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적으로는 참 그렇게 오랫동안 연기되었던 우리 김성국 단장님 수술 소식, 수술도 이렇게 잘 끝났다는 소식, 그게 제게는 굉장히 기쁨의 어떤 소식이었습니다. 와, 나 진짜 영국 징하더라고요. 이 수술이 그렇게 이렇게 늦게 진행되는지 진짜 기다리다가 죽는다는 소리를 제가 이렇게 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김수현 부위원님은 그렇게 가계 문제가 이제 완전히 해결되어졌다라는 그 소식이 저희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많은 교인들 분 중에는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또 예수님을 진짜 더 알고자 하는 어떤 그런 갈망함이 생긴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저에게는 가장 그런 기쁜 소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기쁜 소식을 듣고 싶으십니까? 아마 여러분 모두가 이거는 똑같은 생각일 것 같은데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지고 우리가 함께 다 모여서 함께 대면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식이 빨리 들려왔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재정 형편이 이렇게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많이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재정 형편이 좀 풀린다는 어떤 그런 소식도 들렸으면 좋겠고, 또 자녀가 결혼한다는 어떤 그런 소식, 이런 소식도 참 기쁨의 어떤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큰 병을 앓고 투병 생활을 하면서 생명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듣고 싶은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병이 치유되어지고 다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소식 아니겠습니까? 오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하는 이 큰 기쁨의 소식은 바로 죽음의 위기, 그것도 영원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던 인간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은혜가 임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소식만큼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복음이 바로 복된 소식이지 않습니까?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당연히 큰 기쁨의 소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날은 그냥 인간들이 즐기는 축제나 그런 공휴일로만 우리가 치부되어져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바로 오늘 이 거룩한 성탄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확증되어진 큰 기쁨의 소식이 들려지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 뉴몬든 성도님들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큰 이 기쁨의 소식, 우리에게는 참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열려지는 어떤 그런 소식이니까 굉장히 큰 기쁨의 소식이지만 이 소식이 전해질 때까지는요, 몇몇 분의 정말 큰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큰 희생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하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지 않습니까? 자,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볼 것 같으면은 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대요.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과연 이것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여러분, 요즘 같으면은 뭐 이것도 올바른 건 아니지만은 요즘 같으면은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지고 또 결혼식 때 아기를 혼수품으로 이렇게 가지고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올바른 건 아니지만은 이것이 크게 흠이 되고 있지는 않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처녀가 약혼자를 두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에 의하면은 이런 여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돌로 쳐 죽이는 어떤 그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책에는 말씀에는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아닌 다른 누군가로, 물론 이 누군가는 성령님이겠죠. 자, 이 성령님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이 소식이 물론 성령님으로 인하여 것이기도 하지만은 약혼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하여서 잉태되어졌다라는 소식이 마리아에게는 결코 은혜가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은 자신도 죽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문에도 굉장히 큰 수치가 될 수밖에 없는 아주 당황스럽고 굉장히 두려운 어떤 그런 메시지가 이 여인에게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자 부교님들,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면 이것을 과연 은혜라고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이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순복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38절에 이렇게 나오죠.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바로 이 처녀인 자신에게 바로 약혼자가 있는 그녀에게 그 약혼자가 아닌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잉태되어지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순복이지 않겠습니까?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죽을 수 있음에도 마리아는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드리는 것에 이렇게 순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이 처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쉽게 행동할 수 있는 결단이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수치스러움을 넘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는데 이 결단은 그냥 쉽게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이 마리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곤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이 마리아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지금 자신에게 아주 당황스러운 그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리아만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요셉에게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우리가 옮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혼자가, 이 정혼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누군가의 아이를 잉태했다면, 그 생명을 잉태했다라면은 얼마나 그 속이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자신의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이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이 성경에서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계시는 우리 남자 부녀님들의 그 아내가 결혼 전에 다른 누군가의 아이를 잉태하였더라면 여러분 그런 부녀님들과 여러분 결혼하셨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예수님 같은 분이 계시면은 그럴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웬만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면 이렇게 결혼할지 아마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장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자, 여기 요셉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남자였습니다. 요셉도 사랑하는 여인이 아닌 자신의 자녀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자녀를 잉태했다는 어떤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화도나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요셉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참 어려운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는 굉장히 참 성품이 좋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온 동네방네 다 떠들썩하게 해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아마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옛날 이때 당시에. 그러나 요셉은 이것을 동네방네 떠들지 않고 아주 조용히 이 문제를 듣고 자신은 그냥 파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요셉도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마음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할 때 마태복음에 볼 것 같으면 요셉에게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한 아이니 받아들이라는 어떤 그런 계시를 내려주십니다. 자, 그 계시를 받고 이 요셉도 그 계시에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셉이 분명히 계시로 잉태되었다라고 계시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잉태되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정말 이것이 그냥 쉽게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 요셉도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합니다. 요셉 자신도 자신의 어떤 그런 이성과 어떤 그런 상식을 따르기보다는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결코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잉태가 되어질 수 없는 어떤 이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지금 요셉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쉽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와 그 요셉, 바로 남자와 여자로서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마리아만 요셉의 희생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보다 더 큰 희생을 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권리 포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선포한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안에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큰 기쁨의 소식이 맞지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잉태되어지고 탄생하는 것은 어쩌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는요, 가장 어렵고 가장 아픔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자신이 정말 하늘 보좌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든 영광과 어떤 그런 권리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정말 가장 이 비천한 자리에 이 땅에 내려보내시는, 그리고 정말 자신의 아들을 친히 그 몸을 찢으시는, 그것을 결정하게 되는 날이 바로 이 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그 자녀들이 군대에 가는 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시민권이 있으면 군대에 가지 않지만은 한국에서는 아들이 있는 부모들은 꼭 한 번은 겪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들을 군대에 보낼 때, 여러분, 군대에 보낼 때 그 아들도 군대에 갈 때 얼마나 큰 긴장이 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어떤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또 다가올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긴장이 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부모님들이 이 아들을 군대에 보낼 때 그 마음이 결코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이 머리를 깎고 엄마 아버지 앞에 이렇게 절할 때 정말 가족 간에 큰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그 아들을 군대에 보낼 때 그 부모님의 마음이 참 이렇게 안타까운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정말 천하고 천한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파송하기로 결정하시고 파송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성탄의 축제, 정말 이 성탄은 참 축제와 같은 시간이죠. 분명히 축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성탄 축제의 이 기쁨 뒤에 숨어 있는 이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눈물 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아픔의 시간을 스스로 선택하였겠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자, 우리 그 하나님께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경에 곳곳에 있지만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을 볼 것 같으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엄청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친히 행동으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의심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보면은 때때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의심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한번 성탄절의 본질적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십자가를 한번 바라봐 보십시오. 그것에는요, 우리가 정말 의심이 되는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성탄과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이 깨달아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자신의 그 모든 그 권리를 포기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님의 나심을 보고 천사들이 기뻐하며 오늘 찬송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을 바로 천군 천사들로부터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을까요? 온 우주 만물과 이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요, 상상도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모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어떤 그런 결단을 보고서 이들은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이제 이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사건이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탄과 십자가 사건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천군 천사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들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친히 십자가의 못을 박으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결단의 행위에 자신 아들을 십자가 못 박으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놀라운 비밀이라고 골로새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심지어 아마 사단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사단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리라고는 아마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결단의 행위에 모든 천사들이 하늘에서 놀라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이날을 가장 습관적으로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늘 익숙한 성탄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자신들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정말 오늘 우리 뉴몰든 성도들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결단하신 이 하나님의 그 행동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평화가 됩니다.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가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평화가 되는 이유는 결국은 이 예수님 탄생이 어디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장벽, 이 죄의 장벽이 무너짐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진정한 안식과 평화가 실현되어지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결국에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사이에 평화가, 화목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불안하고 힘들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분리가 이루어졌을 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분리가 무엇으로 인하여서 오는 것이었습니까? 바로 죄악으로 오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인간들과 분리되어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곧 인간과 화목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아들을 이 험하고 험한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분리가 회복되어져서 결국에는 우리 인간들에게 진정한 평화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평화가 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탐욕과 불화가 제거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큰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인간들 안에 있는 이 미움과 정오, 인간 안의 미움과 정오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 또 머물게 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정오와 믿음이 사랑과 용서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할 수 있도록 마리아와 요셉이 자신을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지금 예수의 영이 충만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예수의 영이 탄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님을 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예수의 영이 탄생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참 평화와 안식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광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성탄은 정말 요셉과 마리아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큰 희생의 합작품으로 잉태되어진 기쁨의 소식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소수의 그 사람의 어떤 그런 희생과 그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날 마음 아프셨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내일 모레 12월 마지막 주 줌 부흥회가 있는 날입니다. 이 줌 부흥회를 위하여서 또 기도를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이보탁 사관님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줌 부흥회 때 여러분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자, 그리고 산타 프로젝트 결과 보고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메시지로 다 받으셨겠지만은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다들 성심으로 잘 도와주셔서 수입은 1,488.5파운드가 수입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잘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지출은 922파운드였습니다. 922파운드. 일단 돈이 들어오기 전에, 돈을 개수하기 전에 우리가 그 물품을 주문하고 해야 됐기 때문에 한 이 정도쯤으로 예상을 하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올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올 줄 알았으면 더 많이 우리가 많은 분들을 도와드렸을 텐데 어쨌든 922파운드가 지출되어졌고 잔액은 558.85파운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잔액은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서 이 남은 잔액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또다시 산타 프로젝트 때 사용하든지 아니면 수련회 때 사용하든지 하는 많이 쓰인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영위원회를 통하여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 30가정을 생겼습니다. 총 30가정을 생겼는데 여러분 정미정 부교님이 메시지로 여러분들한테 올려주셨지만은 받으신 분들이 참 고마웠고 굉장히 좋은 선물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보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어렵게 동전 모아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또 후원금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 산타 프로젝트를 위하여서 운행하셨던 우리 이만수 부교님 그리고 김종우 부교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선물이 잘 전달되어졌습니다. 정말 이 믿음의 자녀들의 또 받은 어떤 그 선물로 인하여서 그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 아이들도 그 믿음의 어떤 자녀의 선물도 받았지만 또 다른 분이 선물을 해주셔서 이 워키토키, 이 여자애들이 이 워키토키 무전기 있지 않습니까? 그 무전기 가지고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무전기 갖고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믿음의 자녀 아이들이 이 선물을 받으면서 그 선물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해할 것 같습니다. 선물 고르시느라고 여러분 고생하셨죠? 좀 부담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너무너무 기뻐했으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아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내년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액자 여러분 다 받으셨죠? 이 말씀 액자 다 받으셨는데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뒤에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이거를 여러분 나중에 메시지로 어떻게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지 여러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으신 말씀 구절 저희들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대신 또 여러분들도 그 받으신 말씀으로 여러분 1년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화면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은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특순했던 수연이의 아빠 우리 송상영 형제님이 입국하셨습니다. 정말 그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이 영국 땅에 왔습니다. 지금 얼굴 안 보이지만은 우리가 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제는 옆에 계시죠? 그냥 눈치 보는 옆에 계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다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찬송 109장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부모 앉아서
아들 별을 보고 찾아와 그러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홍을 물광제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애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는 이 성탄절이 단순히 축제나 공휴일이 아니라 이 성탄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희생을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오후 성탄 오후 잘들 가족들끼리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